오늘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면류관. 요절 말씀으로 19절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회양복 교제를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으시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또박또박 잘 읽어서 교재 없으신 분들도 듣게 하시고 또 또박또박 읽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교재의 내용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양복 교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싶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 가장으로서의 권리, 교회 장로로서의 권리, 권사, 집사로서의 권리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나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사역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마치 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고 포도원을 가꾸는 과수원지기가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목자가 양의 젖을 재량껏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도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포기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과 함께했다. 그는 강한 자였으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 앞에서는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했으며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라면 서슴없이 종이 되어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우리가 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이다. 오직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자.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면류관 이라는 제목 그대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이 가르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권리고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포기해요. 그리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건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3절에 그러죠. 3절 4절에 이럴 권위 없겠느냐, 이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바울이 자기가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뭔가를 요구할 권리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사례비를 받을 권리입니다. 사례비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내 가족들도 책임져라라고 말할 권리가 사도인 바울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세 가지를 들죠. 하나는 그냥 사람들의 예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군인 예를 들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 그리고 또 목자의 예를 듭니다. 봐라,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먹는 거 당연하고, 양 치는 사람들 그 양의 젖 그거 나오는 거 먹는 거 당연하고, 군사로 불름받은 사람이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거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서 수고하니 당연히 거기서 먹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 내가 요구할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에서도 그렇고요, 또 모세 율법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곡식을 떠는 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소 때문에 그러겠냐, 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아니냐.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 모세 율법에 따라서도 내가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 전하러 간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는 곳, 그곳에 가면 어떤 집에서 유하고 거기서 끝까지 그 동네에 있을 동안엔 그 집에 유해라.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뭐죠? 먹을 것 얻어 먹는다는 게 뭐 이렇게 빌어 먹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먹을 것처럼 그렇게 먹고 요구해서 먹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 하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대로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했으니 그 교회는 자기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자기는 그것들을 의무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으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와 바나바는 그 권리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산 거 아니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 짓는 일로 벌이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졌어요. 교회에서 아마 뭔가를 주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다 거절을 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게 바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하며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에게 권리가 있고 내가 그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안다. 하지만 나는 그것 요구하지 않았대요. 왜 그것 요구하지 않았냐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임의로 이 일을 한 것 아니고 부득불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 뜻으로 한 거라면 뭔가를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난 이거 부득불한 거예요. 그냥 이것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특별히 권리를 요구할 것도 없고, 그럼 왜 너는 그러냐? 나는 이미 받을 걸 받았대요. 다른 것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얻지 않고 일하는 것, 대가를 얻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받은 대가라고.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나를 가져다 두셨대요. 그러니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나의 이 특별한 내 역사가, 내 삶의 이 궤적이 나로 하여금 좀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강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권리가 있어도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나에게 자유함이 있대요. 9장 1절에서도 그랬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예,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정말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이었으니 자유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역설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해요.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얻는다는 얘기는요,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벌어들일 거예요. 뭔가를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하나 내가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므로 내 자유를 포기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벌어들일 거래요. 이건 내 계획과 내 작전으로 사람들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거둬들이는 그 일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나는 나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한다고, 제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그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걸 얻게, 빛 가운데 거하게, 악에서 떠나서 선한 것으로 나오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가지셨던 그 뜻과 목적,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 바울은 내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꼭꼭 그 의무대로 갑니다. 내가 유대인이 지금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또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난 거기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그 유대인들을 또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함을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여기서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그냥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내 삶에 고행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자유, 그것들을 위해서 자유를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그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한하겠대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답니다. 여기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더 많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와 권리입니다. 권리를 추구하죠.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돼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돼요.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권리를 이야기하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권리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권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권리예요. 이건 내가 얻은 내 권리예요. 내가 추구했고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젠 나의 것이 된 거고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권리고 그러니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건 배타적인 나의 권리니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죠.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쩌면 지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권리를 말하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얘기하면서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건 내 권리라고. 세발 자전거 타는 5살짜리도요 자기의 권리를 얘기해요. 아빠 이건 내 권리라고.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시라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내 권리가 있다고. 역사가 점점점 권리가 신장되는 쪽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권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뭐요?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요. 내 권리를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권리를 포기하겠대요. 이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이 갑니다. 자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지금 발전되어 오는 역사가 자유를 신장해 가고요. 자유를 점점 확보해 가는 그런 역사라고 말해요. 맞죠? 점점 자유해지기 시작했죠. 노예가 자유해지고 여성들이 자유해지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그런 자유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성적인 취향의 자유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주거의 자유, 아니면 내가 어딜 갈 자유, 온갖 자유들이 점점 풍성해져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자유, 그 자유를 제한하겠답니다.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도 너희의 자유를 포기해라 라는 이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만 환영하기 어려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너무나 어렵고요, 환영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라 그래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라. 왜? 몸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또 몸이 할 권리도 있죠. 그리고 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권리 그리고 자유를 요구하는 내 몸입니다. 당연히 내 몸이 요구하는 것들, 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럴 자유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다 알아요. 내 권리가 있어요. 내 자유함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몸이 하고 싶고 권리가 있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그것들을 쳐서 굴복시킨대요. 내가 그것들을 거부한대요. 나에게 자유가 있음과 권리가 있음을 알지만 그것들을 거부한다고. 어쩌면 요즘 시절에 환영받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내 자유와 그리고 내 권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은 점점 더 싫어하죠. 예전에 학생들에게도 뭔가 좀 힘들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힘들게 가르친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엄마들이 와서 프랭카드 걸죠.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걸어놔요. 힘든 교육 같은 거 안 돼요. 나를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 못 합니다. 학교에서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큰일 날라고. 네 자유를 포기해라, 큰일 날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몽땅 다 뭐요? 네 자유를 다 누려야 되고 그리고 네 권리를 다 주장해야 되고 한 발짝도 놓치면 안 돼요. 뭐 소위 말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얘기해서요. 노동권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자본가라고 말하는 그 경영진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 있는 임원들은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리예요. 내 소유권이에요.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내 소유권 지켜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그 능력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들 양보하라는 말 들으면요, 뭐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해라, 그러면 안 된대요. 왜? 내 경영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들도 너희들 근로자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면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유들 그거 포기하셔요. 뭐 노동 3권 그러는, 노동 3권에 있는 그래도 몇 개는 좀 뒤로 물러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뭐 학생들의 수업권 얘기해요. 요즘은 건강권 얘기해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뭐 자기들의 권리를 이야기해요. 학생은 학생들대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가 다 자기들의 자유를 점점 신장시키고 권리를 더 찾으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들을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 네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네가 물러나고 네가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지금이 무슨 중세냐고, 지금이 무슨 중세 시대냐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중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본 적도 없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마 중세에 조금 어렵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복과 삶과 그들이 가졌던 질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그냥 말을 합니다. 그냥 신화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점점 많아지고 권리가 점점 많아지면,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다 내가 취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또 어쩌면 그 밑바탕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예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했고, 아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두의 권리가 그렇게 보장되고 자유가 점점 신장되어 간다면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도 그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아주 조그만 실험들 해보면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양보와 희생, 그리고 좀 더 힘들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다면 가정이 제대로 행복한 곳이 될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가정이 뭔가 행복한다면요, 거기에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간에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127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림자 노동이죠.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사람들이 뭐 경제학자들이 판단해서 가치를 줄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엄마들의 희생이었어요. 꼭 엄마들만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희생, 때로는 자녀들의 희생, 부모님들의 희생,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거지. 몽땅 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조그만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게 행복이냐? 아니, 그럼 그거 말고 다른 행복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셔요. 정말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하게 다 주장되고 한 평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무슨 행복의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곳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학창 시절에 장밋빛 같았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주장하려던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아마도 내 학창 시절이 장밋빛같이 아름다웠던 것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때문이었다면 그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보셔요. 그 선생님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몽땅 다 주장하느라고 그렇게 한 톨도 남김없이 몽땅 다 가져가시고 점점 더 많이 가져가셨기에 우리가 행복했나 보셔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쉴 수 있는데 쉬지 않으신 거고, 어디 가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만하신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그 어느 곳이라도 행복, 그것들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오. 내 친구들이 뭐 6명, 7명이 같이 다니는데요, 6명, 7명 요 녀석들이 몽땅 다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를 한 평도 뺏기지 않고 몽땅 다 얻으려는 그렇게 똘똘하고 자유와 권리에 눈 밝은 아이들, 그렇게 6명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오. 거기에서 뭐가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뭐 잘 이어질 수도 있어요. 머리 좋은 녀석들이고 뭐 자기들의 선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매끈한 관계를 가져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 우리가 같이 다녔던 6, 7명의 그 짝패라고 그러나요? 그 녀석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건 거기 누군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유를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그러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걱서걱거렸던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왜 권리와 그리고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없냐는 거죠. 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너네들 기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찬, 뒤에 보면 성찬의 이야기, 앞에 보면 사람들 싸우는 이야기 다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주제예요. 먼저 왔으니 먼저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기다려줄 수 없냐는 거죠. 먼저 왔으니 먼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처럼,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가 하듯이, 그리고 달리기 선수가 하듯이 향방 없이 뛰면 안 돼요. 허공에 헛손질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내 자유와 권리, 그것들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대요. 복음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 그것들을 얼마간 포기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망라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 내가 속한 여러 사회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고 주가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셔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셔요. 이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레슬링, 권투하는 사람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힘든 일이에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내어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건 고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권리, 자유,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추구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권리를 놓친다고 말도 안 돼.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유를 왜 놓쳐?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말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와 자유,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에 포기할 권리들, 내 삶에 포기할 자유들이 무엇인지 아무렇게나 그냥 다 비우라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까? 아니요, 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굴 만나든지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유하나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시면 결국은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그 자유를 포기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그분이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동등될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고 자유를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건 바보처럼 보여요.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꽤나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겁니다. 왜 권리를 포기해? 네 권리가 있는 걸 모르니?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요. 세상에 볼 땐 말도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능력?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얻어내는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 권리, 내 자유 중에서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해내는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나도 남들처럼 편히 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편히 쉬지 않고 또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들처럼 나도 자유하게 돌아다닐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멋진 것 사고요, 멋지게 살 권리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적어도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을 영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얘기합니다. 난 그렇게 했다요. 난 그렇게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면류관,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내 권리와 내 자유, 그것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 길로 오라고. 왜? 나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따라간다는 것,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 빛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고 참된 삶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투쟁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에게도 모두에게 손해만 나는 세상입니다. 수인의 딜레마,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두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는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오히려 그것이 진리요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셔요? 내 자유와 권리를 아무렇게나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 복된 것을 위하여 내 자유와 권리를 몸을 쳐서 복종케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 약속을 누리려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로 내 삶도 복되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의 삶도 행복하고 또 생명으로 가득 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포기를 말하는 십자가, 그 빛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오시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또한 영접하고, 그 삶의 진리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 한 톨이라도 더 얻으려는 사람들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리고 복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이 진리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